옛날 이야기 K랩, 구마당 2, 아바이 게세르 3부, 아바이 게세르와 용왕의 딸. 아바이 게세르가 모습을 드러냈다. 게세르는 금과 은으로 장식한 화려한 옷을 입었고 무기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했다. 모래산 꼭대기에 있는 궁전의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하늘에서 신비한 밤색 천마가 지상의 세계로 내려왔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가 하늘 세계에서 타고 다니던 말이었다. 이 말은 모래산을 통해 하늘 세계와 지상을 마음대로 다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등에 안장을 얹고 옆구리에는 활과 화살통을 차고 있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밤색 준마와 함께 흰 바탕에 검은색 얼룩 무늬의 준마 한 마리가 더 내려왔다. 말 안장에는 전장에 나가는 주인에게 필요한 도구와 무기가 모두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준마를 따라 33명의 하늘 용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멋진 말을 타고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궁전 문을 박차고 아바이 게세르의 뒤를 따라 내달렸다. 온 천하가 요동치는 병력 같은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게세르가 이끄는 용사들은 마침내 지상의 세계로 들어왔다. 게세르는 비옥한 강의 삼각주를 돌아서 양아버지인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게세르와 그의 용사들을 보는 사르갈 노연 백성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떨며 깊숙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게세르와 그의 용사들을 맞이하였다. 사르갈 노연은 이제는 하늘신의 아들로서 권위를 갖고 지상으로 내려온 양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게세르는 사르갈 노연을 아버지로 예우했고 자신을 전과 같이 아들로 여겨주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의 자세로 사르갈 노연을 모셨다. 마을에서는 황금북을 두드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순은으로 만든 북을 두드려 남쪽 지방의 친지들을 불러들여 사흘 밤낮 잔치가 벌어졌다. 그 후 사람들은 그를 아바이 게세르라고 불렀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언제 가뭄이 있었냐는 듯 초원이 고향 삼각주를 다 뒤덮고 말들이 평화롭게 자라는 것을 본 게세르는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에게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 저는 집에서 기른 가축을 먹는데 지쳤습니다. 게다가 우리 핫한 땅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데려온 용사들을 목동으로 안주할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킬 시기도 된지라 이제 먼 곳으로 사냥 여행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산과 강을 지나고 황무지와 사막을 넘어서 알타이 북쪽 산악지대의 울창한 숲과 거친 초원을 가로지르며 사냥을 떠난 지도 열흘이 넘었는데 이상하게도 숲에는 작은 짐승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게세르가 하늘 용사들을 데리고 나온 첫 사냥에서 아무것도 못 잡다니 체면이 엉망이 되는 순간이었다. 벌판을 가로질러 큰 숲 근처에 이른 순간 덤불 속에서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놀라 튀어나왔다. 게세르가 뒤쫓았다. 도망치던 사슴이 기력을 상실해 제자리에 멈춰선 순간 숲속에서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 막아섰다. 낯선 사람이 탄 말은 마치 불이 타오르는 듯 붉은 적토마였다. 말을 타고 있는 용사는 검은 머릿결을 두 가닥으로 길게 따서 머리 뒤로 넘기고 있었다. 전사는 등 뒤에 둘러맸던 노란색 활을 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슴을 겨냥하고 활 시위를 당겼다. 게세르가 저지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말을 몰아 일격에 쓰러진 사슴을 소나귀에 쥐고는 달아났다. 순식간에 일어난 생전 처음 당하는 모욕감에 아바이 게세르는 급히 정신을 차리고 말을 몰아 사냥감을 가로챈 그 뻔뻔스러운 도적을 뒤쫓았다. 하늘 용사를 데리고 처음 나온 사냥 훈련에서 열흘 만에 어렵게 찾은 첫 사냥감을
눈앞에서 뺏긴 것이다. 수없이 많은 밀림을 지나고 험한 산들을 넘어서도 추격전은 끝나지 않았다. 눈으로 겨우 잡을 수 있는 거리를 두고 계속 질주하는 낯선 용사를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도 없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최후의 수단으로 주머니에서 악천후를 불러오는 마법의 돌을 꺼내 주문을 걸었다. 주문을 외자 갑자기 사방이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둘러싸이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사흘밤 사흘낮 동안 쉬지 않고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악천후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쫓고 쫓기는 각축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모른다. 어느덧 추운 겨울과 따스한 봄날이 가고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한낮의 열기에 초원이 후끈 달아올랐다. 말들도 입에 거품을 물었다. 말이 발을 땅에 디딜 때마다 타는 듯한 뜨거운 기운이 말의 옆구리를 타고 위로 전달되었다. 불타는 듯한 적토마를 타고 질주하는 용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더 용솟음치는 것만 같았다. 다시 날씨가 추워졌다. 도망치는 용사는 어깨에 걸친 늑대가죽 옷의 매무새를 더 단정히 하고 머리에 쓴 여우털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다. 얼음이 얼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의 몸 전체에 백색 고드름과 성에가 잔뜩 달라붙었다. 하늘에는 눈발이 휘날리고 나뭇가지에는 눈꽃이 활짝 피었다. 온 세상을 추위가 지배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한기가 가득해도 불타는 듯한 적토마에 올라탄 용사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분간하기 힘들 때면 낯선 용사는 두 손가락을 펴서 뒤통수에 갖다 대고 주문을 외웠다. 사흘낮 사흘밤 동안 무시무시한 추위가 게세르를 덮쳤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바이 게세르는 신비한 용사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아니, 그 용사의 몸에 손가락 하나도 가까이 갖다 댈 수조차 없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도록 바다가 막지 않는 한 이들의 질주는 평생을 가도 멈추지 않으리라. 하지만 게세르에게는 낯선 용사를 바닷가로 몰아서 바다라는 함정에 빠뜨릴 만한 재주나 속도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불타는 적토마에 올라타고 광란의 질주를 하던 낯선 용사가 마치 게세르의 마음속을 읽기라도 한 듯 스스로 바다 한가운데로 말을 몰아가더니 거대한 파도를 헤치고 바다의 심연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게세르는 말에서 내려 안장에 메어둔 무기를 풀어 땅에 내려놓은 뒤 숲속에 말을 숨겼다. 잠시라도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고 자신을 기다리도록 한 것이다. 아바이 게세르는 윗옷의 소매를 어깨에 걷어올리고 겉옷을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바다의 끝자락을 억센 두 손으로 거머쥐었다. 주문을 외운 뒤 용사가 사라져간 바다의 끝자락을 힘껏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그리고 용사가 미끄러지듯 사라진 바로 그 세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바닷속의 세계는 지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마치 육지처럼 계곡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으며 푸른 초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닷속의 계곡에서도 육지처럼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였다. 아바이 게세르는 운명의 술잔을 꺼내서 물을 담아서는 손바닥에 10번을 뿌렸다. 그러고는 다시 술잔에 물을 가득 담아서 손바닥에 다시 20번 뿌렸다. 주문을 외고 집중하자 마법의 힘이 스며들었다. 축지법을 이용해 단숨에 계곡을 가로지르자 칸이 사는 듯한 거대한 궁전이 나타났다. 궁전 앞마당에는 수눈으로 만든 말뚝에 조금 전까지도 지칠 줄 모르고 달렸던 적토마가 안장도 풀지 않은 채 묶여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궁전에 삐죽 열려있는 문을 보자 방 안을 힐끔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상석에 머리가 허연 부부인 듯한 노인 둘이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의 바로 오른편에 바로 그 문제의 사슴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사슴 때문에 몇 해에 걸친 추격전이 벌어지지 않았던가. 마법의 시간이었지만 사냥감을 탈취해간 파렴치한 사냥꾼의 뒤를 밟은 지 벌써 몇 해가 흘렀는지 이제는 감도 제대로 오지 않을 정도였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 세상에는 제 말보다 더 빠르고 힘이 센 말은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번에 저는 제 말만큼이나 빠르고 힘이 센 말을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저보다 더 강하고 재빠른 장사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때 젊은 용사가 아바이 게세르를 발견했다. 아버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사냥을 하다 우연히 봤는데 저와 결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었어요. 누구나 건강한 치아를 가지면 행복하다네. 왜냐하면 언제나 좋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튼튼한 어깨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깨에는 언제든지 훌륭한 옷이 입혀질 수 있으니까. 노인은 하늘에 감사함을 바치는 하늘 실조를 읊으며 게세르를 살폈다. 게세르도 그들을 살피며 시조 한 줄을 붙여주었다. 누구나 좋은 게르가 있다면 행복하다네. 왜냐하면 강과 나무, 바람을 옆에 있게 해주니까. 설명 좀... 같이 있지 않고 옆에 있도록 해주죠. 용왕의 아내도 한 줄 붙여주었다. 누구나 착한 아내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누구나 선한 귀가 있는 이는 행복하다네. 왜냐하면 다치지 않는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노인은 하늘에 감사함을 바치는 하늘 시조를 읊으며 게세르를 살폈다. 용왕이었다. 용왕은 지상에 존재하는 바다와 강, 그리고 호수 등 물에 깃들어 사는 모든 정령들을 관장하는 가장 강력한 정령으로 하늘에 사는 부르한과 힘이 비슷할 정도이고 사람들은 그를 하늘신인 탱그리로 받아들여 우한한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는 인간의 환생으로 물의 신, 용의 인격화된 왕이다. 젊은 용사는 집 분위기가 전에 없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이어갔다. 저는 타이가 숲에서 사냥을 하다 저 사람을 우연히 봤는데 사냥을 나왔길래 장난삼아 가는 길을 앞서가면서 주위의 동물들을 모두 다 쫓았어요. 사흘낮 사흘 밤을 다니면서 사냥을 해도 조그만 생쥐 한 마리도 볼 수 없게 만들었죠. 그때 저기 저 사슴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저 사람이 잡기 직전에 제가 길을 막고 활을 쏘아 단번에 사슴을 쓰러뜨렸죠. 한 손으로 뿔을 잡고 내뺐는데 저 사람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제 뒤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풀에 지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따라왔어요. 젊은 용사는 어떻게 바닷속까지 쫓아왔지? 숨도 차지 않아 하고 이상하네. 마치 자기 집에 온 양 행동하잖아 라고 생각하며 힐끔힐끔 게세르의 눈치를 살피며 열심히 설명해 나갔다. 마법을 부려 날씨마저 바꾸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 사람의 주문 속에서 번갈아 찾아왔어요. 저는 온몸에 고드름이 얹채 여름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도망쳐야 했어요.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저는 쉬지도 못하고 말을 달렸어요. 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해 말을 달렸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도 저 사람이 저의 힘을 이기진 못해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은 용사는 두 손으로 하얗게 센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멋쩍게 웃으며 탄식하듯 말을 이었다. 여기를 보세요. 다리 없는 밤의 어둠과 같이 검던 제 머리카락이 저 사람과 겨루는 동안 하얗게 백발이 되었어요. 가축들이 초원을 지난 뒤에 듬성듬성 풀이 빠져 마치 고슴도치같이 보이는 것처럼 제 머리카락이 허옇게 변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 없어진 아버지, 엄마와 게세르를 보며 젊은 용사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멈췄다. 귀한 손님이 찾아왔구나.
여태까지는 이 지상의 어디에서도 너의 말이 가장 빠르고 가장 힘이 좋았다. 그리고 너와 대적할 만한 장사를 지상 세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늘신 번개와 불의 지배자의 둘째 아들이 지상에 강림하셨다는 말을 얼마 전에 들었다. 전에 풍류를 즐기며 잔치를 벌이기 좋아하는 부유한 타이가 숲의 신이 손님을 초대해 베푸는 잔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현명한 할아버지 하늘신께서 직접 그곳에 오셨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도 축제에 참석하셨지. 부유한 타이가 숲의 신의 넓은 초원에서 말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하늘신 번개와 불의 지배자의 밤색 말을 타고 출전한 그의 둘째 아들인 하늘과 땅의 심판자가 가장 빨랐다. 용왕은 하늘과 땅의 심판자의 어깨를 다독거렸고 부인은 그의 손을 만져주었다. 하늘신들은 지상의 정령인 나와 부유한 타이가 숲의 신을 가까운 친척처럼 대해주셨다. 우리는 은으로 만든 곰방대에 하늘의 향기가 나는 향초를 넣어 곰방대를 돌려가며 피우며 씨를 읊조렸지. 누구나 건강한 치아를 가지면 행복하다네. 왜냐하면 언제나 좋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하늘신이 또 읊조렸지. 누구나 튼튼한 어깨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깨에는 언제나 훌륭한 옷이 입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지상 최고의 전사인 용왕의 딸과 하늘 세계를 떠나 지상으로 내려오는 운명을 가진 하늘과 땅의 심판자를 결혼시키기로 약속했다. 용왕의 딸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뭐라고요? 우리의 약속은 현명한 할아버지 하늘신께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하늘신은 돌아가서 운명의 책에 기록하고 우리의 지구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에게도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의 둘째 아들은 하늘신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용맹한 무사다. 동쪽 하늘 진영에 속한 사악한 하늘신을 혼자서 물리쳤고 그의 용맹에 감탄한 하늘신들이 그에게 아주 힘센 해결사라는 별칭을 붙여주지 않았더냐. 하늘 세계에서 이름을 떨친 아주 힘센 해결사는 지상의 인간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존재이다. 아마 너도 아주 힘센 해결사라는 이름을 어려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투정하는 아이들도 아주 힘센 해결사라는 말을 들으면 울음을 멈추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는 무용담을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조르지 않더냐. 하늘세계의 전쟁에 패한 동쪽 하늘 진영의 탱그리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다양한 정령들과 마법사들로 변신해서 살면서 지상에 온갖 종류의 고통을 주었다. 급기야는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대기근이 발생하지 않았더냐. 가축은커녕 사람들이 마실 물조차 없는 가뭄이 계속되어 모두 다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 아주 힘센 해결사가 자원해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해서 알타이 산악지대 삼형제 칸의 아들로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주 힘센 해결사는 지상에서 사람들을 괴롭혀온 사악한 존재들을 설득하거나 힘으로 정복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있다. 적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설득해서 하늘의 신과 인간들 사이에 조화와 평화를 복원하고 지상에 가득한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 전쟁의 공포, 불신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아주 힘센 해결사의 사명이란다. 자, 이제 내 눈으로 보거라.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 누구이신지 말이다. 내가 사냥을 방해하고 우연히 사냥감을 가로챈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바이 게세르가 우리 집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드디어 오늘 우리 집에 아바이 게세르를 내가 손님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욕보이고 힘들게 하시는군요. 태어나서 오늘까지 아버지께서는 저에게서 남정네의 모습을 보길 원하셨어요. 제게 말타기와 활쏘기를 가르치고 지상 최고의 준말을 주신 것도 저를 전사로 키우려 하셨기 때문 아니었던가요? 저는 여자가 아니랍니다. 저는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는 운명을 가진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를 여자라 하시고 오래전 약속된 거라고 운명의 책에도 저와 아바이 게세르가 결혼할 거라 했지만 이 모두는 무효예요. 저의 인생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가 개척하고 꾸려갈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상 최고의 무사예요.
저의 삶을 수동적으로 남자에게 맡길 순 없어요. 계속해서 저에게 시집가라 하시면 전 저 산으로 올라가 튼튼한 나뭇가지에 동아줄을 묶어 목을 넣을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의 운명에 맞춰 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용왕의 딸은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서 소리쳤다. 아버지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에 놓인 밧줄을 들고 집에서 뛰쳐나갔다. 용왕의 저택을 빠져나간 용왕의 딸이 밧줄을 나무 위에 걸고 목을 밧줄에 넣으려는 순간 아바이 게스르의 무쇠 같은 두 팔이 용왕의 딸을 꼭 껴안았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아바이 게스르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허사였다. 아바이 게스르는 자신의 신부를 땅에 내려놓고 두 손을 잡았다. 용왕의 딸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아바이 게스르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다. 말을 타기라도 할라치면 어떤 용사보다도 더 용맹한 그녀는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며 아바이 게스르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바위와 같은 두 손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 아바이 게스르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멀리서 오랜 시간 당신의 뒤를 쫓아온 가련한 용사에게 물 한 모금 주실 수 없겠습니까? 용사의 타는 듯한 목을 축일 달콤한 생수 한 모금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먼 곳에서 태어나 낯선 타국에까지 오게 된 이방인의 여정을 달래줄 크무스 한 잔, 용사의 타는 듯한 목을 축이고 허기진 속을 달래줄 신선한 크무스 한 잔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용왕의 딸은 장성할 때까지 집안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어떤 여인네들보다도 더 일을 깔끔하게 잘했고 아주 빠르게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상 위에 올렸다. 용왕의 딸 부모들조차도 병정놀이만 즐기던 딸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는지 의아해할 정도였다. 아바이 게스르는 이전의 코올리게가 아니었다. 출중하고 늠름하며 단정하게 옷을 입은 용모도 깨끗한 청년이었다. 말하는 법도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는 깨끗한 물에 포말이 일었다가 사라지는 듯해 듣는 이를 즐겁게 했다. 잔잔하고 깨끗하기 그지없는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빠지는 듯한 음성은 음악 소리처럼 낭랑하게 집안에 울려 퍼졌다. 아바이 게스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킬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의 사위로서 부모님과 다름없는 장인과 장모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살며 지상의 법칙에 따라 질서를 지킬 것입니다. 아바이 게스르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쓰는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했고 멋진 단어들을 연결해서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늘 신들의 의지를 설명했다. 가족과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왕의 딸도 비로소 얼굴에 미소를 흘렸다. 아바이 게스르의 진심 어린 말이 용왕의 딸의 닫힌 마음을 서서히 열고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을 싹트게 했다. 용왕은 아바이 게스르의 손을 잡고 가장 상석으로 모셨다. 용왕의 딸은 여전히 눈물을 떨구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황금으로 수놓은 상에 음식을 차렸다. 온갖 종류의 진귀한 요리가 날라졌다. 은으로 수놓은 상에는 금방 발효시켜 아직도 더운 김이 남아있는 아르히와 다른 음료들을 가득 올랐다. 신들의 술이라고 알려진 타라순도 상위에 올랐다. 용왕의 딸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운명의 책에 기록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다. 용왕의 딸은 아바이 게스르를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결국 우리의 아바이 게스르는 선머슴 같은 용왕의 딸을 다소곳한 처녀의 모습으로 장인과 장모에게 보여드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아들과 물의 딸이 만나 우리의 아바이 게스르는 세 번째 아내이자 평생의 반려자를 얻게 되었다. 그대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이미 하늘 신들을 만나서 알고 있었소. 그리고 그대가 설명한 용사의 자세는 합당한 것이라 생각되오. 나는 오늘 그대와 같은 훌륭한 젊은이를 만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오. 우리의 만남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른 새벽에 느닷없이 만나게 된 인연을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나의 사위로 삼고 싶소. 바로 이 순간 내 딸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들을 나의 혈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소. 아바이 게세르는 머리가 허옇게 새고 이미 나이가 들어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된 용왕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드렸다. 하늘신들이 가르쳐준 대로 장인과 장모에게 인사를 드렸고 다시 지상의 지배자들인 칸이 하는 방식대로 장인과 장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용왕은 아내와 결혼식 준비를 상의한 뒤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늘에 있는 운명의 책에 기록된 바대로 하늘의 아들과 물의 딸이 부부가 되었다. 서쪽 하늘신의 아들과 동쪽 물의 신 딸이 만난 것이다. 아바이 게세르는 부랴트 풍속에 따라 신부의 집에서 살면서 신부 가족의 일을 도우며 아무데도 가지 않고 처갓집에 3년 동안 머물러 살았다. 부부의 연을 맺은 뒤 10달이 지나자 용왕의 딸은 달덩이 같은 여자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다. 행복한 시간이 꿈결같이 지난 후 아바이 게세르는 커다란 말에 정강이를 삶아서 딸아이에게 주며 일렀다. 얘야,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 뼈를 가져가 보여드리며 아빠가 시키는 대로 말씀을 올리거라. 그 전에 뼈를 들고 가면서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넘어져서 크게 울거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가오면 이렇게 울먹이며 말해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타지에 오래 머물 순 없습니다. 커다란 뼈를 작은 솥에 넣고 삶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라고 말이다. 아이는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갔다. 하지만 정강이 뼈가 너무 커서 어린아이에게는 버거웠던지 문턱을 넘으면서 실제로 다리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커다란 뼈가 아이를 다시 한번 때리자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며 말했다. 이 뼈가 너무 커. 내 몸이 다 부서지겠어. 할머니는 손녀를 두 손으로 자상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되었다. 울음을 그치거라. 고향으로 가고 싶은 게로구나. 이제 곧 가족과 함께 고향 나라로 가게 된단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받아 안으며 말했다. 얘야,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리렴. 이제 아무 때나 고향으로 가도 된다고 말이다. 출발하는 날은 엄마 아빠가 정하면 된단다. 젊은이들의 장도를 전송하면서 용왕은 자신의 왕국에 있는 말대와 가축의 절반을 나눠주며 말했다. 조심해서 가거라. 이제 고향 마을로 돌아가 하늘의 뜻에 따라 살고 지상의 법도에 따라 질서를 바로잡아 조화를 이루거라. 아바이 게세르는 황색 바다의 한쪽 끝을 잡고 하늘로 번쩍 들어올렸다. 육지로부터 햇살이 비쳤다. 향긋한 풀향기와 신선한 육지의 내음이 바닷속의 세계로 새어들었다. 아바이 게세르가 황색 바다의 한쪽 끝을 잡고 있는 동안 용왕이 선물한 말대와 가축들이 바닷속 세상을 떠나 지상으로 올라갔다. 용왕의 딸도 딸을 데리고 땅 위로 올라갔다. 3년 만에 보는 지상의 세계는 그지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아바이 게세르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용왕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바다의 한쪽 끝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심한 물과 파도로 가득 찼다. 아바이 게세르는 자신의 밤색 준마를 숨겨둔 수풀을 헤쳤다. 충성스러운 밤색 천마는 먹을 것이 주변에 없어서 뼈만 남아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말의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아사 직전의 말을 정성스레 씻겨주고 마음껏 초원의 풀을 뜯어먹도록 해주었다. 밤색 말은 급속도로 회복되어 과거의 자태를 회복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말에 올라타 끝도 보이지 않는 말대와 가축대를 이끌고 영원한 바다, 청색 바다로 가는 좁고 기다란 오솔길과 계곡을 지나 고향 마을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여는 이전보다 더 늠름해진 아바이 게세르와 게세르의 아내, 그리고 손주 딸아이까지 오고 있다는 소식에 맨발로 나와 맞이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여는 황금으로 만든 북을 두드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리고 수는으로 만든 북을 두드려 남쪽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지상에서 가장 성대한 잔치를 열어 결혼식을 진행했다. 용왕에 따른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에 따라 고기와 기름 덩어리를 부엌의 아궁이에 던져놓고 화덕과 장작들 위에 물을 조금씩 뿌렸다. 그리고 혼잣말로 주문을 외운 뒤 부싯돌로 불씨를 만들어 아궁이에 모닥불을 피웠다. 냉기가 돌던 부엌에서 화기가 오른 부엌에 모인 아낙네들은 행복한 미소로 안살림을 책임질 며느리를 반겨주었다. 용모가 빼어난 3명의 아내들을 위해 아바이 게세르는 궁전 세체를 청색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핫한 강변 상류, 중류, 하류에 각각 지었다. 궁전은 안주인의 개성에 따라 독특한 형식으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지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각각의 말대와 가축을 풀어놓았다. 그야말로 하늘과 초원, 그리고 말들과 가축이 어우러진 세계의 궁전은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그림과 같이 한가롭고 풍족해 보였다. 상류 가장 높은 곳에 지은 궁전은 첫 번째 맞은 안에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핫한 강이 굽이치는 중류에는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하류 삼각주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장부, 용왕의 딸이 있어서 아바이 게세르는 식사나 잠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다. 33명의 하늘 용사들은 모두 하늘신의 아들들로, 특히나 눈과 비를 관장하는 백색 하늘신의 명령으로 게세르 무사단의 지휘관을 맡은 얼굴 검은 힘센 장사와 용기와 지략을 겸비한 눈처럼 흰 안장의 장수, 그의 시위를 떠난 화살은 관역을 놓친 적이 없고 그의 손끝을 빠져나간 창은 적의 심장을 비켜간 적이 없다는 궁술과 창술의 달인 대담한 용사,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용사들 치료 능력이 있는 질병 상처 치료 제약사, 엄지손가락만큼 밖에 안 되는 등치이나 한번 고함을 지르면 온 세상을 쩌렁쩌렁 울려 적을 거의 초죽음으로 만들고, 2번 사자후를 지르면 적들은 아예 목숨을 잃고, 3번 큰 소리를 내면 목숨을 잃고 초원에 널브러진 적의 시체가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다는 착하고 달콤한 남성 등이 있었다. 싸움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용사들이 또 있다. 하늘 세계의 탱그리들은 자연 환경을 지배하는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 선진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었다. 대패를 다루며 집을 짓는 용사, 철물을 부리며 무기와 필수품을 만드는 대장장이 용사, 석축을 쌓고 돌을 다듬는 용사, 건축을 설계하는 용사 등 일상생활과 전쟁에 요긴한 물품들을 모두 다 저들의 손을 거쳐 생산된다. 이들 장인들은 사냥이나 전투에서만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궁전을 짓고 일상용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빠르고 섬세했다. 아바이 게세르의 33명의 하늘 용사들은 지상에서 대적할 자를 찾기 힘들 정도로 출중한 무력을 자랑했다. 잘 정비된 병기로 무장한 일당백의 용사들은 언제 어디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많은 해가 지났는지 모른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아바이 게세르는 지상에서 자신이 이루어야 할 필연적 사명에 대해 명상하고 있었다. 지상에서 삶을 지속해야 하는 인간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간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악한 마법사들을 물리치는 것이 임무이거늘, 이곳 알타이 산악지대의 가뭄과 질병을 해결한 이후로는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불안한 평화에 신성한 운명의 책을 펼쳐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 탱그리의 둘째 아들인 아주 힘센 해결사, 하늘과 땅의 심판자 탱그리가 하늘 신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아바이 게세르라는 이름을 얻어 지상에 내려온 이유는 다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지상의 곳곳에는 악령들과 마법사들이 넘쳐났는데 과거 동쪽 진영의 하늘신만큼의 어둠의 힘이 회복되기 전에 전멸시키는 것이다. 과거 동쪽 하늘에 속했던 신들이 변신해서 태어난 악령들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악의 기가 모인 마법사들까지 모두 찾아내어 중계의 평화를 이룩하여 상계와 중계, 하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바이 게세르의 지상의 과제, 사명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지고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지상의 인간들이 칸을 세워 아무리 힘을 합해도 안 되는 것이기에 하늘의 탱그리를 내려보낸 것이다. 그런데 아바이 게세르는 거짓 평화에 취하여 신기루와 같은 평화에 속아 아무것도 안 하고 삶이 주는 사소한 행복에 취해 대의를 상실했구나. 이 순간에도 빛빛 간교한 아재 탱그리에 잘려나간 오른팔이 타이가 숲과 나무를 지배하는 주인이라 생각하는 정령인 뿔 가진 백색 사냥이 되어 전후 좌우 40보 거리의 생명체를 통째로 꿀꺽 삼켜 점점 힘과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 이를 막을 리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으냐. 내가 과거의 하늘 세계에서 가졌던 힘만 다 회복하면 그때 보거라. 내가 온 세상의 인간들을 다 먹어치우고 말 테다. 좀만 더 힘을 길러 전후 좌우 900보 거리에 이내 있는 것들을 한 입에 다 삼키게 되면 몰래 아바이 게세르 마을로 달려가 단숨에 햇병아리 용사들과 인간들을 삼켜버릴 테니 라고 주문처럼 뇌까리며 몸집과 힘을 키우려 먹어대고 있다. 운명의 책장을 덮은 아바이 게세르는 자신의 나태함이 저주스러워서 미칠 지경이었다. 지상의 사소한 달콤함에 빠져 대의를 그르칠 뻔한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구멍이 나고 해진 장비가 있으면 어서 서둘러 수선을 하라. 그리고 부서진 것이 있으면 고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 오늘 저녁까지 모두 다 준비하라. 내일 아침 태양이 빛빛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며 지상으로 떠오를 때에 우리는 드디어 출병을 할 것이다. 아바이 게세르의 출병 소식을 들은 양아버지 존경의 상징 사르갈 도연과 둘째 큰아버지인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도 아무 말 없이 군장을 꾸리고 전선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친아버지인 행복의 상징 센겔레는 전쟁에 나간 형들을 대신해 마을을 지키기로 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어두운 새벽녘에 용사들은 출병 준비를 마치고 용왕의 딸 궁전에 모였다. 용왕의 딸은 황금으로 수놓은 상을 펴고 기름진 고기를 산처럼 쌓았다. 수는으로 장식한 빛나는 상 위에는 향기가 가득한 맛있는 음료들을 바다처럼 올려놓았다.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 다음 준비한 음식을 성벽의 사방에 걸려있는 역대 칸들의 영정 앞에 놓고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집안의 사방에 모셔둔 수호신인 부르안들에게 정화수와 음식을 정성껏 바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발언했다. 절차를 다 마친 뒤 용사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용왕의 딸이 차린 음식과 술을 먹고 마셨다. 수만 명의 백성들 환호를 받으며 용사들은 출병하였다. 험한 길과 거친 언덕을 지나 사나운 파도가 일렁이는 강을 건넜다. 아무리 구불구불하고 위험천만한 길일지라도 용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시베리아에서 가장 높은 흰색의 정상 산의 새 봉우리가 용사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용사들은 새 봉우리 가운데 남쪽 능선을 택해 접근했다. 산봉우리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처참하고 황폐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곳은 보통의 산이 아니었다. 마치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푸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변변한 나무 등걸 하나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다.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황야였다. 서쪽 봉우리로 가보았지만 그곳 역시 마찬가지였다. 산자락이 온통 헐벗어 있었다. 북쪽 봉우리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었다. 새 봉우리의 한가운데에 숲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뿔가진 백색 사냥이
커질 대로 커진 거대한 몸뚱아리의 아가리를 쩍 벌리고 누운 채 멀리서 벌벌 떨고 있는 나무들을 장난치듯 한 그루씩 빨아당겨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다. 용사들은 산만큼이나 큰 뿔가진 백색 사냥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괴물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마치 태양이 떠오르다 금방 사라진 듯, 달이 떠오르다 금방 사라진 듯 숲속 주인이라 자처하는 사악한 영혼을 가진 정령은 산처럼 거대한 몸통을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태양과 달이 뜨지 못하게 막고 있을 정도로 컸다. 순간 뿔가진 백색 사냥은 타이가 숲을 통째로 삼키면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하늘 용사들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용사들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니 날아가지 않으려고 창을 땅에 박고 안간 힘을 써야 했다. 용사들의 주위로 모든 물체들이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고 있었다. 다행히 아바이 게세르는 회오리 바람의 공격에서 몸을 피했다. 그리고 말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말의 옆구리를 가죽 채찍으로 내리치자 말은 순식간에 뿔가진 백색 사냥 몸통 근처로 돌진했다. 게세르가 80마리의 독사가 내뱉는 쉬 하는 무시무시한 도끼 어린 소리와 1000마리 용들이 포효하는 소리를 모아서 천하를 진동하는 사자후를 질러댔다. 숲의 주인을 자처하던 뿔가진 백색 사냥은 하늘 용사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괴롭히며 상황을 즐기다가 갑작스런 함성 공격을 받고는 혼비백산해져서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게세르는 온 힘을 다해 괴물의 어마어마하게 큰 입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만 등에 맨 활의 시비가 뿔가진 백색 사냥의 톱니 같은 이빨에 걸려 괴물의 이빨 사이에서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다.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바이 게세르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다 싶게 괴물이 자신을 짓이기지 못하도록 검은 마법창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찔러 넣어 고정시켰다. 그리고 바닥을 알 수 없는 깊고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스러운 괴물의 목구멍 쪽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목젖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눈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닥치는 대로 모두 잘라버렸다. 사악한 괴물의 촉수가 온몸을 감싸 뼈가 으스러지지 않도록 촉수를 조심하면서 목구멍을 천천히 베어 길을 만들어 나갔다. 뿔가진 백색 사냥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며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치다 그만 괴물의 입에 괴어놓았던 검은 마법창이 빠져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아바이 게스르의 영웅다운 전투 장면을 목격한 하늘 용사들은 모두 사기가 충전했다. 무시무시한 혈투를 보면서 큰아버지들도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용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만약 우리가 져서 죽는 것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나는 아바이 게세르 옆에서 함께 숨지고 싶소. 만약 승리가 우리의 운명이라면 나는 아바이 게세르와 함께 싸워 그와 승리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소. 이제 후퇴는 없다. 회오리 바람도 잦아들었으니 자, 나아갑시다. 게세르 무사단의 지휘관 임무를 맡고 있는 얼굴 검은 힘센 장사가 제일 먼저 괴물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는 황금 보검을 휘둘러 괴물의 겨드랑이에 두드러진 핏줄 18개를 모두 잘라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 괴물의 심장 부위로 뛰어올라 괴물 이빨 사이에 있다가 떨어져 나온 검은 마법창을 잡아 뿔가진 백색 사냥의 심장을 찔렀다. 연이어 모든 하늘 용사들이 각자의 무기로 괴물을 찔러댔다. 하지만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팔짱을 끼고 뒤에 서서 냉소적인 웃음을 흘리며 용사들을 말렸다. 이것들 보시오. 게세르의 검은 마법창도 땅에 떨어졌고 벌써 우리 게세르를 씹어 삼켰는데 우리끼리 뭘 하겠소? 우리는 곧 개죽음을 당하고 말 거요. 그러니 아직 사지 멀쩡할 때 집으로 돌아갑시다.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고 갈 수 있을 때 가야지. 살아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딨겠소. 그러나 아바이 게세르가 뿔가진 백색 사냥의 벌어진 이빨 사이로 함성과 함께 공격에 열중인 하늘 용사들을 보며 소리쳤다. 얼굴 검은 힘센 장사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마구잡이로 혈관을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닌가 싶소. 그러다간 나도 베어버리겠소. 이 괴물의 약점을 찾아서 일격에 해치워야 할 것 같소. 그리고 나의 아버지 사르갈 노요니시여. 괴물의 가슴만 마구 찌르지 말고
괴물의 약점을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이 괴물의 약점을 찾지 못하겠어요. 얼굴 검은 힘센 장사는 겨드랑이를 베고 몸 안으로 들어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혈관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유난히 굵고 역동적으로 피가 흐르는 혈관을 찾았다. 바로 그 혈관이 핏빛 간교한 아제탱그리의 잘려나간 오른팔에서 변한 정령, 뿔가진 백색 사냥의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선이었다. 얼굴 검은 힘센 장사가 이 혈관을 단칼에 베어버리자 그렇게 맹렬하게 몸부림치던 거대한 뿔가진 백색 사냥이 한순간에 온몸의 힘을 잃고서 산이 무너지듯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제야 헥헥거리는 거대한 괴물의 입에서 나던 생명의 숨결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죽어가며 가쁜 숨을 쉬는 괴물의 입에서 밤색 말을 몰아 땅으로 뛰어내렸다. 땅에 쓰러진 괴물의 몸통은 시베리아에서 가장 높은 흰색의 정상의 새 봉우리를 다 덮고 근처의 초원 위에까지 늘어졌다. 아바이 게세르와 용사들은 첫 전투를 통해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기만 하면 지상의 어떤 무시무시한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힘만으로는 적을 제압할 수 없고 위기의 순간에도 항상 침착하게 전략을 잘 구사해야 한다는 걸 전투를 통해 깨우쳤다. 용맹한 사르갈 노연이 첫 번째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를 열자고 제안했다. 아바이 게세르의 하늘 용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의 제안에 찬성했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아바이 게세르는 축제 준비를 승인했다. 전투 당시에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뿔가진 백색 사냥의 입에서 검은 마법창이 빠져나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기겁을 해서는 도망쳤다. 두 명의 전령이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찾아내어 함께 축제를 즐기러 가자고 말했지만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눈으로 괴물의 입에서 창이 떨어지고 시커먼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겁에 질려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다. 난 안 가. 그곳에 가면 다 죽어. 죽는단 말이야. 뿔가진 백색 사냥이 삼키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왜 그곳에 간단 말이야? 죽어버린 게세르의 뼈를 가지고 어떻게 산만한 뿔가진 백색 사냥을 이길 수 있겠어? 안 돼. 사르갈 노연도 다 미쳤어. 죽고 싶으면 너희들이나 가. 나는 목숨이 위태로운 곳으로는 가지 않을 거야. 두 명의 전령은 아바이 게세르에게 되돌아가서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전령의 보고는 아바이 게세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무래도 둘째 큰아버지가 믿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에게 가서 축제에 참석하도록 부탁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멀리 도망친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포효했다. 80마리의 독뱀이 한꺼번에 내는 쉬하는 도끼 어린 소리와 1000마리의 용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함성을 한데 모아 무시무시한 사자후를 질렀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아바이 게세르의 목소리를 듣고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르르 떨며 두 발이 땅에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절반이 넘는 용사들을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에게 보내 자신과 자신의 용사들이 모두 다 건재함을 보이고 그를 반강제로 축제 장소로 데려왔다. 전투에 참여했던 용사들 모두 뿔가진 백색 사냥의 몸통 주위에 빙 둘러섰다. 게세르 일행은 뿔가진 백색 사냥의 몸통을 몇 조각으로 토막을 내고 껍질을 벗겨 누군가는 옷을 지었고 누군가는 다리에서 벗긴 털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다. 머리에서 벗겨낸 가죽으로는 털모자를 만들어 그중 가장 큰 털모자는 아바이 게세르에게 주고 그보다 조금 작은 털모자들은 용사들이 고루 나누어 가졌다. 승리를 자축하는 의식을 마친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 일행들은 전열을 정비해 고향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험했다. 가파른 산을 넘고 파도가 거센 바다 같은 강을 건넜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황무지를 넘어 뜨거운 사막과 비바람이 치는 초원을 지나 아바이 게세르와 그의 하늘 용사들은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핫한 강의 하류에 자신이 새로 지은 궁전 앞마당에 말을 부리고는
무기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승리를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도록 아내들에게 일렀다. 아바이 게세르는 언덕보다 높게 삶은 고기를 쌓아 올렸고 바다만큼이나 넉넉하게 아르히를 날라왔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에게서 물려받은 황금북을 쳐서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순은으로 장식된 북을 쳐서 남쪽 지방의 친지들을 불러 모았다. 사람들은 아바이 게세르의 궁전에 모여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먹고 마시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잔치를 벌였다. 나흘째 되는 날의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서 손님들은 모두 다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다. 거대한 뱀이 나타나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아바이 게세르는 즉시 하늘 용사들을 궁전으로 모이라고 했다.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두 번째 전투를 위해 출병할 때가 되었다. 장비를 점검하시오. 부서지거나 고장난 것이 있으면 오늘 저녁까지 다 수리하고 부족한 물품이 있으면 내게 말하시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는 전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대한 뱀이오. 순은으로 가득 꽉 차 있어 순은으로 반짝인다는 산에 자신의 몸을 꼬아 올려놓고는 죽은 듯이 땅에 바싹 엎드려 있다가 적이 다가오면 단숨에 해치워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인한 힘의 27개 머리에 가공할 만한 힘으로 상대방을 휘둘러치는 33개의 꼬리를 가진 거대한 뱀이오. 아침 일찍 전투 태세를 완비한 용사들이 게세르의 궁전 앞에 모이자 용사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사방의 성벽에 걸려있는 과거 칸들의 영정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엄숙하게 제사를 지냈다. 집안의 사방에 모셔든 부르안들에게 음식을 올려 출병을 보고했다. 그런 다음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고기를 먹고 향기로운 술을 배불리 마셨다. 용사들은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두 손에 들고 말에 올랐다. 순은으로 이루어져 독특한 광채를 내는 신비한 산을 향해 아바이 게세르와 그의 하늘 용사들은 걸음을 재촉했다. 가는 길이 평탄하면 하늘신께 감사드리며 나아갔고 가는 길이 험해도 하늘신께 감사드리며 나아갔다. 험한 산과 깊은 계곡을 지나 바다같이 파도가 넘실대는 강을 지날 때도 하늘신께 감사드렸다. 높은 산들과 거친 들판들 그리고 넓고 파도가 드센 강을 지나 드디어 무적의 괴물인 거대한 뱀이 살고 있는 순은이 창고에 가득 있다는 산에 도착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괴물을 보자마자 나쁜 정령들을 해치우는 검은 마법창을 꺼내들고 단숨에 거대한 뱀의 머리통을 향해 날아올랐다. 게세르는 괴물의 27개의 머리 모두를 한순간에 검은 마법창으로 찔렀지만 제일 중요한 머리통이 여전히 생생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창을 빼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머리통을 다시 겨냥해 눈을 있는 힘껏 깊이 찔렀다. 27개의 머리통에서 피를 쏟으며 거대한 뱀은 땅 위에 축 처졌다. 하지만 아바이 게세르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 거대한 뱀이 마지막 힘을 모아 33개의 거대한 꼬리를 아바이 게세르의 머리를 향해 세차게 때렸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온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어지러움과 아픔이 온몸을 타고 내려갔다. 아바이 게세르가 죽지 않은 게 기적이었다. 가까스로 안장을 잡고 말에서 버티는데 거대한 뱀은 여전히 꼬리를 흔들어 위협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거대한 뱀이 저항은 했지만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점점 죽어갔다. 패배를 모르던 무시무시한 거대한 뱀이 아바이 게세르의 순간적인 기습 공격으로 지상에서 제거되어 게세르는 두 번째 전투에서 의외로 손쉽게 승리하게 되었다. 타이가숲 한복판 공터에 바싹 마른 자작나무 나뭇가지를 모아서 거대한 모닥불 재단을 만들었다. 그 위에 거대한 뱀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다. 거대한 뱀의 몸은 뼈와 살이 단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재로 변했다. 송진처럼 푸른색이 도는 재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와 하늘로 날아갔고 자작나무처럼 회백색이 도는 재는 차가운 북풍이 불어와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해야만 다시 지상에 환생할 수 없고 지상의 인간들을 괴롭힐 수 없다고 믿었다. 순은으로 가득한 산을 내려가기 전 게세르는 창고에 있는 순은 모두를 꺼내 공평하게 나누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사흘 밤낮을 잔치를 열어 지상의 행복에 감복하며 기쁨을 즐겼다. 그 다음에 용왕의 딸 처소에 가서 즐겁게 음식과 술을 나눈 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궁전으로 가서 승리를 자축했다. 마지막으로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의 궁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다 같이 승리를 기뻐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내인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을 송두리째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그날 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거의 치사량에 가까울 정도의 술을 마시고 완전히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나이 드신 어른이 가여워 깨끗한 침대에 흙담비 모피까지 덮어주어 잠자리를 봐주었다. 다른 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아침인데도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의 부시시한 머리에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괴로워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둘째 시아버지의 숙취를 줄여주기 위해 커다란 잔에 가득 담은 깨끗한 술을 한 잔 권해 올렸다. 하지만 한 잔을 걸친 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다시 만취할 만큼 술을 마셨다. 다리를 비틀거리며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에게 다가간 그는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사실 내 조카고 그놈이 간사한 방법으로 너를 취했지만 그놈은 너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아. 넌 나한테 적합하지.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기나 하니? 아바이 게세르도 알고 있을 거야. 우리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것을 말이야. 우리는 서로를 위해 양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라도 서로 한 마음으로 합해야 할 것 같아. 너와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나였어. 아바이 게세르는 사실 장난을 하듯 잠시 너를 가지고 논 거지.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아.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야. 너와 결혼하려고 너의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내가 너와 결혼할 자격과 권리가 더 많았단 말이지. 그러니 잘 생각해봐. 이제라도 게세르를 차버리고 나와 같이 살자.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깜짝 놀랐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다. 며칠 동안 술만 퍼댄 영감이 취중에 하는 소리를 고지 믿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으로 깨끗한 잠자리를 준비해주고 제일 좋은 베개를 머리 뒤에 베어주었다. 그리고 담요를 잘 정돈해준 뒤 침대 위에 흙담비 모피를 덮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머리가 깨지는 듯한 숙취를 느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측은했지만 이번에는 해장술을 주지 않았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조금은 정신이 든 듯한 태도로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에게 다가와서 어제보다 더 진지한 자세로 말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내 조카지만 나에게는 원수나 다름없어. 내 사랑과 권력 그리고 명성까지 다 빼앗아갔기 때문이지. 어제는 내가 취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지만 사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 아바이 게세르도 내가 너와 함께 산다고 하면 이해할 거야. 이제 우리는 함께 양을 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러니 교활한 아바이 게세르를 버리고 나에게 와. 너희 아버지도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더 반기실 것이 틀림없어. 아바이 게세르는 위험천만한 전쟁을 계속할 거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지. 그가 죽어야 끝날 전쟁일지도 몰라. 이제 결심을 해줘. 이제야 분명하게 이해하겠군요. 하지만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저 취중에 문득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어제 제 손을 잡고 청혼하셨을 때는 취해서 정신이 없으신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멀쩡한 정신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들을 나누고 싶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아바이 게세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줄 수 없답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매몰차게 말을 마친 뒤 집을 빠져나가
전투에서는 게세르 무사단 지휘관을 하고 평소에는 게세르의 아내들 경호원 역할도 함께하는 얼굴 검은 힘센 장사에게 달려가 둘째 시아버지가 자신을 유혹한다고 도움을 청했다. 주인처럼 상석에 앉아 반쯤 취한 눈으로 바라보던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희끗한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 나가서는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몇 차례나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는 처참한 매질을 당해야만 했다. 나이 어린 젊은이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자신의 속마음을 말했다는 이유로 조카 며느리 앞에서 짐승처럼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그저 대성통곡을 하며 매질을 당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겨우 목숨을 건진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축 늘어진 팔다리를 땅에 끌면서 간신히 옆마을 집에까지 걸어가야 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집에 와서도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미 세력을 잃고 누구 하나 자신에게 의견을 묻는 이도 없었지만 그래도 옆마을 칸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젊은이에게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받은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전쟁을 벌여야 할 일인데도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 낮에는 억울함에 분해서 치를 떨고 밤에는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미친 사람처럼 웃다 울다를 반복했다. 갈등과 번민이 깊어지면서 마음속에는 점차 절망적인 질투와 죽음과 같은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그깟 사랑 고백한 것이 죽을 죄라도 된단 말이야? 사랑하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어 감히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거지? 이 끊어지지 않는 나의 불타는 사랑이 내게 어떻게 보답해주는지 이제 보거라.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 증오로 가득 차오르자 아무도 모르게 검은 양을 잡아서 위와 내장을 꺼내 검은 피로 가득 채운 다음 다시 뱃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등에 싣고서 어디론가 떠났다. 소문에 떠도는 지하 세계의 입구를 찾아 나선 것이다. 동북쪽의 황무지 어딘가에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다고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면으로 이어진 어두운 지하 세계 입구까지 온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몸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느꼈다. 모닥불을 피우고 검은 피가 감도는 고기를 구워 사악한 9명의 지하 세계의 마법사들을 지상으로 불러들이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고기를 구워 기름진 고기가 타면서 나오는 비릿한 냄새를 지하 세계로 흘려보냈다. 잠도 자지 않고 비밀스럽게 전해오는 주문을 외며 몸가짐도 단정히 하여 옛날부터 전해오는 방식을 따라했다. 하지만 어두운 시면에서는 지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쩌면 지하 세계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없는 건지도 모른다. 나의 발언에 감동하여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9명의 지하 세계 마법사들이 죽음과 같은 잠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른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번민하는 바로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지하에서 올라오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었다. 무서운 외모를 가진 9명의 지하 세계의 마법사들이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준비한 고기를 올렸다. 너는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 우리를 찾아온 것이냐? 너는 어떤 질투심으로 눈이 멀어 지하 세계에 속한 우리들에게 한풀이를 부탁하러 온 것이냐? 신경질적이고 위선적인 나바일 게세르의 첫 번째 아내,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을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에게 영원히 보내버리신다면 저의 원한과 질투심이 해소하고 저의 억울함과 비통함 역시 보상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은 하늘 세계에서 번개와 불의 지배자에게 패한 핏빛 간교한 아제탱그리의 심장이 변형된 괴물 정령이다.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 형상의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인데 어떤 때는 수십 개의 머리통을 사각형으로 된 상자로 덮어 내면에 머리통 하나씩을 배치해
다가오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조심스럽고 영악한 괴물로 지하세계 입구에 살고 있었다. 9명의 사악한 지하세계 마법사들은 자신들에게 바친 재물을 다 먹은 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에게 껍질이 붙은 기름 조각 한 점을 던져주었다. 그리고 조금 거들먹거리면서 할 일을 일러주었다. 어떻게 지하세계 입구를 외롭게 지키는 내 친구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을 알았지? 자, 이제 이 기름덩어리를 가져가거라. 먼저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의 궁전에서 일하는 하녀에게 이 기름덩어리를 선물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염소를 잡아서 내장을 꺼내 염소의 피를 긴 주머니에 가득 담은 뒤 양쪽을 잘 봉해서 하녀에게 주거라. 그리고 염소의 위장도 잘 봉해서 하녀에게 주거라. 그리고 하녀에게 이렇게 일러주거라. 달빛조차 찾을 길 없는 칠흑 같은 밤, 게세르의 아내가 곤히 잠든 밤에 염소의 피를 담은 내장을 여주인의 장화에 부어라. 그리고 염소의 위장은 여주인의 앞치마 자락에 서서 걸어 놓아라. 꼭 왼쪽 옷자락에 감싸야 한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100마리의 송아지를 끌고 젖소들에게 가거라. 그러면 송아지들이 어미의 젖꼭지를 물고 젖을 빨아댈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을 우유가 없어질 텐데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데. 네 이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면 되느니라. 그 광경을 보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부짖으라고 하녀에게 단단히 이르거라. 송아지들이 우유를 다 먹으면 우리가 먹을 우유가 없는데 어찌할꼬? 라고 단식하며 계속 울라고 하거라. 그래도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송아지 숫자를 200으로 늘리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300으로 늘리라고 말하거라. 그래도 안 일어나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고 단식하고 울부짖으라 일러라. 그러면 너 스스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